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울림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학문의 분야 가운데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오랫동안 철학의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철학 중에서도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학문인데 19세기 후반 들어서면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진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순수 이론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순수 이론 심리학은 다시 그 안에서 학습 심리학, 사회 심리학, 성격 심리학, 그 다음에 동물 심리학, 이런 세분화된 학문으로 진보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응용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임상 심리학, 상담 심리학, 교육 심리학, 학교 심리학, 산업 조직 심리학, 환경 심리학 등등과 같은 학문들로 세분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최근 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심리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그 심리학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긍정 심리학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관한 과학적 연구, 이것이 사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긍정 심리학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가? 이것을 다루는 학문이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긍정심리학은 학문적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긍정심리학의 가이딩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발표한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처럼 생긴 저 둥그런 모양이 5개의 조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부터 보면, 인간이 지금까지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5개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오른쪽부터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positive relationship, 긍정적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engagement, 참여입니다. 무엇인가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참여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positive emotions, 좋은 감정의 상태, 내 기분을 좋은 상태로, 내 감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건너와서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입니다. meaning, 의미 혹은 보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 그리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행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accomplishment,
뭐예요?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것이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수십 년 동안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꿰뚫을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로 저걸 더 줄이면 무엇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저걸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저 5가지를 다 관통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2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소속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무엇엔가 소속되어져 있고 무엇엔가 함께하고 무엇엔가 끼어 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불행의 지수가 높아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관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보면 자꾸 불행한 마음과 불행한 생각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속감이 결여되고 소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자꾸 줄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고 뭔가 소외되고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왕따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 한참 행복해야 할 나이에,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접해보지도 않은 그 어려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왜 아이들이 옥상에서 내려뛰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거부당할 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불행한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되어야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을 모실 때 어른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음식이 제공되고 양질의 하우스가 제공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제공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자꾸 참견을 하고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님 되시는 분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아가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전화하고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고 이거를 거부해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시어머니들은,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들은 그걸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끼고 싶은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가족들의 생각에, 그 관계의 그 공동체 가운데 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는 저희 모친이나 저희 선친이 살아계실 때 뭘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17살 때부터 제 인생을 제 스스로 살고 사업도 꽤 크게 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두 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내가 해결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새로 나온 기기들이 빨리빨리 적응이 안 돼요. 스마트폰도. 그래서 뭐 따라가면 따라가겠지만 그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얼리 어댑터처럼 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새로 나오면 잘 모르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줘봐. 아니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면 되게 서운해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들에게 했던 그거를 내가 지금 와서 50이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당하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가시고 없어요.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끼워드리세요. 조금 더뎌도, 조금 잘 못 알아들어도 그 공동체의 그 대화 속에, 그 관계 속에 자꾸 끼고 싶은 거예요. 그 소속되고 싶은 그 소속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소속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자꾸 끼워드리셔야 돼요. 구역에도 끼워드리고, 전도회도 끼워드리고, 식사할 때도 친한 사람, 편한 사람과 밥 먹는 게 편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내들이나, 아내들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가 아내가 하나입니다. 예, 아내가 하나예요. 아내들이 아니고 아내는 하나입니다. 예,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편해요. 왜? 밥을 먹다가 입에서 좀 이야기하다가 뭐가 튀어나와도 그냥 허물이 없고 이해하고.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심스럽죠. 그러나 중직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가까운 분들하고 식사하지 말고 처음 오신 분들, 낯선 분들 앞에 같이 가서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같이 끼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라는 거예요.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됨을, 나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이 하나도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내 홀로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30여 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임종의 순간을 지킬 때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면서 떠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생을 실패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후회가 나는 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어, 이거 후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갔어, 그거 후회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대부분 후회하는 사람들의 그 후회의 내용을 보니까 관계에서 오는 것들을 후회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드릴 걸.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이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순간이 간혹 가다가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선친이 귀래 넘어가는 충효공원묘원에 거기 묻혀 계시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간절히 사모하는 날은 혼자 거기 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 올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에 부족했던 부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더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부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바쁘다는 핑계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그것들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관계의 부족함, 관계에 미흡했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관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긍정적 관계, 의미, 성취, 감정 좋은 상태, 그 다음에 소속.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간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기에 없는 것 뭘까요? 우리의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우리의 수많은 날들을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기는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저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원주는 지역이라서 좀 덜 합니다마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를 가보세요. 새벽 4시, 5시 이때쯤부터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하고 첫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 첫 차에 피곤한 몸을 싣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졸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어디를 가는 겁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상사에게 눈치 보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핀잔 들으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때로는 이거 확 그만둬버릴까 사표를 써가지고 가슴속에 넣고 다니지만 처자식 생각해서 그거 내지 못하고 또 마음 접고 그리고 울음을 삼키고 꾹꾹 누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래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돈을 벌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장 많은 시간들을 아마 돈 버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보니까 저거는 그냥 셀리그먼이라는 학자가 자기의 생각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수십만 명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을 전공한 천재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돈은 없더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속에 돈은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버리고 돈 때문에 때로는 부모와 등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저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돈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오늘만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긴 유산을 아마 형이 혼자 독차지했던가 아니면 나누었는데 뭔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형인데 얘기해서 남겨주신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누도록 해주세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오늘 우리 땅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쉽지 않게 보여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잠깐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이 사람의 생명이 그 인간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진리를 최근의 천재적인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여러분이 보신 표는, 다이어그램은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서베이 리서치를 한 그 내용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람의 생명이,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지금 그 학자들의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소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거죠. 16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아까 하신 말씀, 생명은, 행복은 소유의 풍성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일을 했는데 월급이 많은 겁니다. 자, 그때 부자가 뭘 합니까?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부자가 뭘 했습니까? 작은 자기의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절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결코 책망받을 일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샐러리가 많아졌다, 좋은 일입니다. 범법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많이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의 작은 집이 보다 더 넓어지는 것이 좋고, 여러분의 작은 차가 커지는 것이 좋죠.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5대를 폐차시키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내려고 낸 게 아니라 졸다가.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졸지 마세요. 졸다가 앞에 있는 차가 꽝 하는 순간에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이게 차가 막 이렇게 구겨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속으로 이렇게 막 구겨지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 잠깐의 찰나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처럼 막 지나간다는데 안 지나가요, 사실. 예. 궁금하면 당해보세요. 예, 당해볼 일은 없죠. 근데 딱 드는 순간에 요 생각이 들어가요. 죽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차 5대가 앞에 있는 차가 폐차가 되고 말짱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살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심하게 다친 사람이 없이 다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자. 네, 좋은 차 타세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나쁜 차 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거 책망받을 일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빼앗거나 불의한 돈을 받거나 검은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계시죠? 작전 같은 거 안 하시면 정상적인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 이 경제사회에서 주식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해라 그랬다가 또 여러분이 주식하라 그랬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네요. 그렇게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응답받지 마세요. 범죄가 아닌 한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고 정당하게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로 사업의 열매, 직장의 열매, 수고한 열매를 얻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작은 집을 큰 집으로 이사 갔다, 그거 나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그가 작은 창고를 크게 지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된 이 스토리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화면 다시 보세요. 이 부자의 스토리에 저 5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의 스토리에 나오는 것은 딱 2가지만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2번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2가지 외에는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외에는 못 보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수확을 많이 거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큰 창고를 지었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확을 많이 얻었다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면 큰 사업체 사장님일수록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큰 창고를 지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 30평, 40평, 50평, 60평 위로 갈수록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다시 눈으로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소유가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까닭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많이 얻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서 이득을 많이 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소유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심화될 가능성의 요소들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경제에 집중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목이 마르면 자꾸 물이 막힙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경제에 집중하고 경제에 주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관계를 탄탄하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탄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소유까지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좀 잘 못해서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한번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백세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예요?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전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 기다리라. 80이 죄송합니다. 80 넘으신 분들한테 솔직히 80 넘으셨는데 80 넘으신 분도 요즘에 보니까 아기 낳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80 넘으면 고장 많이 나지 않습니까?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면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 늦지 않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이 관계의 핵심은 배려와 공감입니다. 저 사람에게 배려하고 저 사람에게 공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5월처럼 아름답고 5월에 피는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